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북부교회 박진웅입니다. 요번 6장을 중요한 대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 가운데 39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제가 한번 39절 또 40절 그런 말씀 나온 걸 좀 읽어볼게요.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께서 여기 두 가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앞으로 살리시겠다,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이 죽은 자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 또 이 죽은 자 다시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은 되게 죽으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정말 사는 거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생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요. 죽은 다음에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 죽은 다음에 삶이 있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갔다, 떠났다 그러잖아요. 시체는 저기 있는데 떠났다 그래요. 뭐가 떠났어요? 영혼이 떠난 거거든요.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 불러 대답 없잖아요. 이 몸은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집에 불과한 거예요. 참나의 영혼이 떠나니까 빈 집인 거예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디 가느냐? 영혼은 안 죽는 거예요. 영혼은 죽질 않아요. 사람 마음이 항상 동심에 있잖아요. 마음은 안 늙어요. 육체는 늙는데 마음은 안 늙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아요. 몸은 이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지만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상에 대한 제사 드리잖아요. 조상 와서 음식을 잡수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거든요. 영혼이 죽지 않아요. 그럼 죽은 다음에 여러분과 저 영혼이 어디 가느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나 지옥에 그런 데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믿지 않든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럼 오늘 이제 성경적으로 이 부활,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걸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그러거든요. 부활. 죽은 자를 다 살리는 거,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활이 가능한 거냐? 한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과거에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런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이 한 게 있는데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이제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반문한 거예요.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저기 이제 그 32절에 보시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5절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가지 질문했어요. 죽은 자 어떻게 다시 사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산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뿌리려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부활의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리는 게 죽잖아요. 그러고서 거기서 싹이 나요. 죽으면 없어지거든요.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 곡식 이런 식물에서 그 원리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그 죽으면서 싹이 나서 자라서 또 열매를 맺히고 또 이걸 심으면 이게 죽으면서 이게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곡식을 심어서 썩어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리고 또 열매 맺힌 걸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뿌려야 우리 벌써 씨앗을 뿌리지 밀으셔 나무는 아니죠. 그게 이렇게 자라나지 않잖아요. 그냥 씨앗을 뿌리는데 그게 자라서 이 밀 이삭이 되고 밀이 돼서 밀 이삭을 맺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활의 원리예요. 사람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 씨앗이 죽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곡식 같은 것은 심은 지 이제 며칠 이렇게 다시 사는 것이 기간이 짧지만 사람은 하나님 정한 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의 현상이다. 자연에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떤 형체로 오느냐? 죽은 자 다시 살면 그 몸은 어떤 몸이냐? 거기 대답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부활할 때 얻는 몸은요 썩지 않는 거예요. 이 몸은 썩잖아요. 이제 썩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며 이 우리 육체는 이건 천한 거예요. 죄도 짓고 병에도 약하고 나쁜 짓도 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걸 다시 살며 우리가 이제 부활을 얻는 몸은 이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죽지 않는 이런 몸이거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다시 살며 이건 약하잖아요. 병에도 약하고 약한 거라고요. 병도 들고 또 썩기도 하고 근데 다시 얻는 것은
강한 거라고요. 썩지 않는.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신의 몸을 심고서 영적인 몸, 이거 영체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이제 앞으로 부활할 몸의 뭐 같은 거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주님의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실 때 몸은요,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세요. 또 나가세요. 문이 닫혀 있는데 또 음식을 잡수세요. 살과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몸이 그냥 이 무형의 이런 그 공기 같은 이런 게 아니고 만질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르. 우리는 제한을 받잖아요. 그런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믿는 사람만 살리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다 살리세요. 주님께서 사람이 죽으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기에 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한번 열어보시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미 우리가 공부한 말씀인데,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쪽은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고 한쪽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다른 데 보면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인도 부활하지만 악인도 믿지 않는 사람 또 다 주님이 살리셔가지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피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24장쯤 보세요. 24장 보시면 (24장) 15절 말씀.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과 악인을 부활한다 다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다 살아날 거고요. 죽은 다음에 주님 다 살리세요. 믿지 않는 사람 다 살리시는 거예요. 김일성이나 모택동이나 스탈린이나 또 독일의 히틀러나 지금 다 살리셔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도 죄의 질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도 죄인이랑 다 똑같은 형무소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은 여럿이 갇히는 데도 있고 독방에 갇히는 거, 독방에서도 발에 착고를 채우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죄의 질에 따라서 더 벌이 크고 더 작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옥은 지옥인데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천국 다 천국인데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은 고를 차지하게 돼요. 적게 하는 적은 고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광이 다른 거예요. 하늘나라 가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앞으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었다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두 가지 심판이 있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다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 살려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옥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도 이 불못에 가서 고통을 당해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다음에 무의식 가운데 돌아간다면 뭐 그렇게 믿을 필요 없죠. 충분히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장면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 하게 된 것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려주겠다. 이거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이 두 가지 부활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에는 한 천년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의 부활은 어떤 거냐.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님 계신 이 낙원에 가시게 돼요. 여러분의 몸은 어디 가요? 무덤에 가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그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읽었는데 거기 한번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그 부활의 장면이 나와요. 50절부터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게 이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거 아시고 원하시면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시면 돼요.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근거로 해서 그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혈과 육은 근데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저거 만들어졌잖아요. 이 하늘나라는 이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썩지 않을 몸, 이거 썩을 몸이니까 안 되잖아요. 썩지 않을 몸을 부활할 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과 육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이 몸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변화된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과 부활하실 때 같은 똑같은 몸, 이런 몸이 이제 가는 거거든요.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도 하는 건 살아있을 때 산 차이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썩지 않게 다시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나비가요, 이게 이제 그 군명이 돼가지고, 이것이 군명이 돼서 그 다음에 단계가 뭐죠? 번데기. 그걸 뭐라 그러죠? 예? 네, 이 번데기에 있다가 거기에서 나비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혈과 육이 이제 그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하는데 그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 산채로 변화가 되고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 똑같은 기록인데 다른 관점에서 얘기했어요. 이 4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로 이 데살로니가는 유럽에 있는 도시인데
사도 바울이 그 제2차 전쟁 때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해서 예수님 오시면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 하늘나라 못 가는 건가? 예, 그런 염려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쓴 말씀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아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주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성경 말이에요. 자는 자들. 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불못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못을. 이게 둘째 사매라고, 둘째 사매가 불못이라고 그랬는데 불못을 가리키는 건데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음을 취하셨기 때문에 진정을 의미해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잔다고 그래요. 잠자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게 잠자는 자들에 관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믿는 죽었을 때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영혼이 더 좋은 데 갔으니까. 그 영혼이 주님 품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안식하고 평화를 누리고 너무나 좋은 세상에 갔으니 너무 좋은 거죠. 땅에 있는 우리가 더 불행한 거죠. 그래서 간 사람이 애처라서 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 수는 있지만 간 사람에 대해서는 슬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데 갔으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갔으니까 뭐 울고 울어도 이제 다시 그 운명을 바꿀 수는 없죠. 죽기 전에 믿어야만 우리 운명 영원히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례식을 많이 가는데 죽은 분이 믿지 않은 사람일 때는요 참 가기 싫어요. 그 유족들 오히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는 분이 돌아가셨다 하면 가족들 믿지 않더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기쁜 소리 전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해줄 수가 있는데 돌아간 분이 믿지 않는 분이면 지옥 갔으니까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우일할 말이 없어서 참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건 이제 죽은 자들 데리고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육체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있다고 먼저 주님 만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나라 먼저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강림하다 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그때 만약 오늘 저녁 주님 오신다면 어저께 돌아가신 믿는 사람은 바로 하루 만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고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가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사람은 산철이 변화가 돼서 주님이 공중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공중까지 모으세요. 거기서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공중으로 끌어가나 그게 어렵게 생각이 되세요? 기남철이 있죠? 기남철이 세부친 데 보면은 이게 따라 올라오죠. 이 우주를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를 이끌어 올라오기 힘든 일이 아니죠. 아주 쉬운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가시리니 그래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이걸 휴거라 그래. 휴거. 들려 갈 거. 들려 올라간다. 휴거라면 들려 올라간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주님이 공진 재림하실 때 이제 지금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게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세요. 그럼 그때 우리들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 변화가 되면 병도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이 신체 장애들이 다 온전해지고 이제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강한 몸으로 사는 거거든요. 부활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몸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영원한 썩지 않는 몸. 그래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믿는 우리가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믿지 않는 사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다. 그게 성가르침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 마지막 내가 다시 살리겠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악인의 부활 얘기했죠. 악인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우리 계시록 20장을 보세요.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11절부터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처음 땅 없어요. 현재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서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나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책들이 뭐예요? 책들에 믿지 않는 사람 살아있을 때 행한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한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나쁜 생각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냥 꼼짝없는 거예요. 이게 다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갖다 보여주시면 요즘 촬영도 많이 하잖아요. 비디오 촬영해서 그 장면을 다 보여주시면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 죽은 자들을 바다가 내어준다는 거예요. 바다가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면 사망은 뭐예요? 육체를 가두고 있는 거거든요. 음부는 뭐예요? 영혼을 가두고 있는 거.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갈 때 이게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해서 불못에 가는 거. 이게 둘째 불못. 유황불못이 얘기해요.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은 그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도 함부로 살고서 괜찮지가 않잖아요. 경찰이 잡아가고 또 감옥에도 가야 되고 어떤 데는 사형도 받게 되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 우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에서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라 그러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오라고 가야 돼요. 그분이 살리시면 살아나야 돼요. 이 재판정에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근데 이 살림을 주님이 하신다 이게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을 수 있도록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 아까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5장에 보면 이 인자의 음성을 듣다 오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기만 살아나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능히 살리신다. 그러니까 죽은 자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것이나 아드님에게도 있습니다. 아드님 예수님에도. 그래서 산 사람도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죄 허물려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인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 하나님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영생받았나 거듭났나 이걸 살펴보는 거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 자기 죄값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불면서 가서 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그런데 가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과 저희 죄값으로 대신 죽게 하셨어요. 법적으로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죄의 그 형벌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지옥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그 공로로 하늘나라 가게 되지만 믿지 아니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기가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확실하게 예수 믿는 게 중요하죠. 안 믿으면 그날에 가서 내가 이 풀목간야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지옥에 가는 사람, 하늘에 가는 사람 그 모습이 다 나와요. 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지옥 가는 사람 또 그 낙원에 가는 사람 이게 다 주님이 소개하셨는데 16장 19절부터 읽어볼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홀에 연락하는데 참 부자가 좋죠.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돈이 넉넉하니까 현생만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죠. 현생만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은요 현생에 잘 됐다는 거 가지고 평가 안 돼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돼? 이까지 봐야 되거든요. 여기 다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서 대조적인 이 거지 나서가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나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라 하며 그 부자의 대면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지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더라. 이 둘 중에 누굴 택하겠어요? 부자 택하겠죠. 이 거지는 건강도 안 좋고 또 부잣집에 와서 이렇게 얻어먹어야 되는 부스러기 얻어먹어 버리는 거 얻어먹어야 되는 이런 신세니까 다 부자 되기 원하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 아니에요. 뭐 부자가 되는 잘못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못이 아니죠. 문제는 자기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처리했느냐. 죄인이면 죄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용서를 받든지 그 숨기고 있다가 나의 발각돼서 벌을 받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차소하면 형이 경감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용서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죽은 다음 보세요.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한쪽에는 참 호화롭게 잘 살고 한 사람은 참 불행하게 사는 이 장면입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죽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서도 다 죽어. 우리 다 죽어요. 근데 이 죽은 다음에 달라져요. 보세요.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여기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천사가 와서 데려간 거예요. 이 부자의 그 나사로 거지의 영혼을 데려간 거예요. 믿은 사람이죠. 믿었다는 그 표현 없지만 믿은 사람이 틀림이 없죠. 근데 이 부자는 죽어 장사되며 이 장례식도 치러서 저쪽은 장례식도 없어요. 거지니까 아마 죽어서 길가에 어떤 그 누가 저 가마떼기 같은 거로 덮어놨겠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서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기 부자가 물 한 방울을 구걸해요. 죽은 다음에는 물 한 방울 구걸해요. 여러분 인생 생활할 때 현생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인데 자기 구원 문제를 등한히 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품에 나서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나서로를 알아봐요. 알아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서를 시켜서 그 손가락 같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 부자가 거지가 됐어요. 물 한 방 구걸하는. 그리고 이 나서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서 그 안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품이 낙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서를 시켜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손에 달라. 왜 물 한 방울 달라 그랬을까요? 한 컵을 달라든지 한 동이를 달라든지 귀할 때는 한 방울 더 귀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귀하면 한 방울 달라 그랬겠어요.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의식이 있어요. 세세 기억이 있어요. 다 알아보잖아요. 응? 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불꽃 중에 가서 영불 속에 고통받는 거 보고 편안하시겠냐. 또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자식들이 거기까지 있으면 어떻게 편안하겠냐. 지금 마음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을 보고서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참 동정심이 사람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롯이 포로 잡혀갔을 때 죽음을 쫓아가서 다시 그 찾아온 만큼이 사랑이 많은 분이었는데 이 경우는요. 동정심 하나도 없어요. 너는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로는 이 고난을 받아서 이것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그런 말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감정으로서는 지옥 가서 어떻게 보고 이게 편할 수가 있나?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완전히 그 정서가 회복된 때이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 뚜렷하게 역사하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정심보다는 당연하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고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은 다음에는 끝이에요. 다시 죽은 후에 구원받는 길은 없어요. 거기서 지옥에서 나오는 길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죽기 전에 결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천주 같은 곳에는 연옥이 되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연옥이 없잖아요. 죽자마자 음부로 가는 거예요. 거기 살아남은 번 없어요. 여기 그러잖아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가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운명이 죽음으로 영원히 결정되는 거. 살아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믿음도 결정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다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되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